우리는 어제 창세기 18장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와 함께 온 두 천사를 대접하지요. 이러한 나그네 대접은 19장에서 볼 수 있는 롯의 손님 대접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의인의 특징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것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를 방문한 방문자들을 잘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우리 가정이 복음 전도의 중심지가 되려면 기꺼이 손님들을 맞는 열린 가정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요즘 범죄가 우리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일면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모르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가정을 꽁꽁 걸어 잠근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을 더 의지한다는 결론이 나고 맙니다. 조심해야 되죠.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자녀의 안전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 일이 너무나 지나쳐서 가정을 꽁꽁 걸어 잠가 나그네에게 음식 하나 대접하지 못하는 가정이 된다면 슬픈 일입니다. 집은 우리가 편히 쉬는 곳이지 자꾸 사람 들이면은 이게 불편을 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신자의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신자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거기서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년들이요,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너무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일어날 때 말이죠, 정말 몸이 피곤해서 우리 몸이 잠을 필요로 해서 더 자고 싶어하는 것과 아직 잠에서 덜 깨가지고 일어나기 힘든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에서 긴장을 다 풀어야 쉴 수 있다는 것과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쉴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앞에 얘기는요, 현대인의 핑계입니다. 집에서 속옷바람으로 마음껏 할 말도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보고 먹고 싶은 것도 먹으면서 그게 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쉼이 오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다음날 더 적응하기 힘든 피로가 옵니다. 우린 쉴 때에도 여호와 앞에서 쉬는 거예요. 참되게 손님을 대접하고 그에게 귀 기울이며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참 쉼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쉼은 뭘 안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해야 될 걸 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주일이 그런 것이죠. 우리 창세기 19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소돔 성이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는 이 소돔 성의 멸망을 사도가 인용하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 즉 죄인들을 위하여 또 여전히 타락 가운데 지내고 싶어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주신 교훈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장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분개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항상 그거 생각해야 돼. 우리도 경건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계속 들어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롯을 구하신 건 그의 영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또 확실한 것은 19장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 소돔 성은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두 천사를 욕보이려고 했죠. 남색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어 단어 중에서도 남색을 바로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 사람들의 행실이란 뜻이죠. 소돔 사람 같은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 두 천사가 사람의 몸으로 왔을 때는 젊은 청년으로 왔을 터이니 천사는 또 군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전령이기도 했으니 남색이 빠진 자들은 심을 꽉꽉 넘기면서 오늘 본문에 19장 4절을 보니까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어린 사람 젊은 사람 다 와가지고 한번 그 남색에 참여하고자 했던 거예요. 아주 더러운 죄악입니다. 그 성읍이 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사회적 불의가 더해져서 그들은 주님 앞에 죄책을 쌓은 것입니다. 이사야 3장 9절에 보니까 이 소돔의 죄악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택한 백성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부덕하면 소돔과 같은 죄를 짓는다는 건데, 보세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초하였도다. 뭡니까? 죄를 지은 자가 그 양심이 증거하고 그 죄를 숨길 수 없으니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도 죄를 먹고 마시면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남색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소돔 사람과 똑같은 처지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롯의 가족을 빨리 피하라 이렇게 천사들로 하여금 피신케 하셨지만 사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롯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죠. 지금 뭐 니느웨 성처럼 40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시간에 피해야 돼요. 우리의 복음 전도와 우리의 종말론적인 삶이 그런 겁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아니라 빨리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가니 바로 지금 결단해야 되는데 롯의 사위들은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다. 서양 사람들은 오늘도 복음을 멸시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농담으로 여기고 복음 전도자들의 권면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부터 철로역정을 시작하는데 이 크리스찬이 멸망성을 빠져나올 때 사람들은 비웃잖아요. 농담으로 여기고 저자가 미쳤구나 하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구원은 경건한 두려움과 전율이 있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쏟고 좋아하는 것들은요, 다 불에 쓰러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불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남는 것이 있으니 바로 견고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불과 유황 가운데서 살아남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않은 자가 있으니 바로 롯의 처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그렇게 하다가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는데 자꾸 내려가죠. 거기를 그리워하죠. 그 죄악이란 말이죠. 돌아보자 그는 소금 기둥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신자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예수 믿는 게 별거 있겠어. 천만의 말씀, 별거입니다. 우주적인 의미가 있어요. 롯은 천사에게 부탁해서 소알성으로 가게 했습니다. 거기 가기를 부탁했죠. 천사들은 처음에 산으로 피하라고 했거든요. 결국 롯은 소알성에 있다가 무서워서 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게 안전해. 근데 자꾸 내가 짱구를 굴리고 내 잔머리를 쓰면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 멸망이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산에 오래 머물렀는지.
이틀 동안은 술에 취하여 딸들의 관계에 넘어갈 만큼 왜 그렇게 시간을 거기서 허비했는지. 이 딸들이 대화에 잘못된 얘기가 있어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배필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없으므로 자기 고향으로 종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게 궁금하고, 왜 롯은 왜 그 산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까? 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다시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도움을 좀 받지, 왜 스스로 자성자박했을까?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딸들이 들어오는 것도 모를 만큼 망각해버렸죠. 그래서 결국 롯은요,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술 취한 자, 그래서 자기 기억을 잃어버린 자들은 앞으로의 기록에서도 잊혀질 겁니다. 경건은 이제 본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마세요.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 쾌락에 취하지 마세요. 경건하게 기억돼야 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세상은 빠르고 우리의 쾌락은 그 빠름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정수를 쏙 빼먹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세요. 롯의 권면을 농담으로 여긴 사이들과 하지 마시고, 사이들처럼 행하지 마시고,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지 마시고 바로 지금 산으로 도망가세요.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께로 가세요.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롯으로부터 그 두 딸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은 모압이라 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압 후손 중에 롯과 이름이 비슷한 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나름대로 짱구를 굴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지멋대로 행한 결과 죄의 결과를 잉태하고 출산하고야 말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어 어떻게든 은혜 주시려 그 가문 가운데 한 사람을 취하여 메시아의 계보에 들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뭘 주님께 내밀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악 중에서의 최선은 하나님께 진노밖에 받을 게 없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베드로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후세에 경건할 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경건에서 떨어지면 이보다 더한 악도 저지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삽시다. 소돔의 죄악이 교회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틈타지 않도록, 나를 잠식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제발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성도와 떨어져 그냥 동굴에 있지 말고 성도들과 교류하며 마음속에 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되 정말 오늘도 소돔과 같은 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예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성도의 교제를 귀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남부에 위치한 간부에서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80명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갑니다. 정말 오늘도 주의 손을 붙잡고 예수 자랑하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